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아내들과 남편들과 또 형제들, 이웃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사실은 해한다, 고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함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가서는 마침내는 이거는 승리만 있게 되는 것이지 그 고난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진 않는다. 결국 선이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멸망이 일어나는 것이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때로 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멸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우리를 죽임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해하고 죽일 수는 없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한 생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어. 이것은 큰 틀에서 마침내 말씀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받기도 해. 그것은 복이 있는 거야.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고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우리들의 복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거, 뭐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 이것이 공급받을 때도 복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육적인 복을 복이라고는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복을 많이 받았더니 타락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장본인이 전후무한 복을 받은 자이고 육적인 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은 정말 가장 음, 그 부강한 육으로 봤을 때 부강한 나라였을 때 그 왕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가 열왕기여서 말씀 보면서 정말 가장 육적으로 부강할 때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육적으로 뭐가 잘 되는 게 복이다. 이건 성경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고난을 받아. 이게 복이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기복으로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난 받는 거, 의를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내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느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웃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사는데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하면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더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가정에서도 핍박받고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이제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고 너희들의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거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 당했잖아요. 아유 뭐 잘 못 살았으니까 고난 당하겠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전혀 핍박도 없어. 사실 지금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오지는 아직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완전히 그 핵심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라고 얘기할 때는 고난이 늘 많은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가족들이 핍박하고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한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약 배우자가 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가끔씩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이 정도 하면은 핍박 안 받아요.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살 때는 그렇게 못하게 박해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온전한 가정의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가 마귀랑 싸워내서 전투를 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받으면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 다 포기하면 거기에 누가 다윗과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위험이 처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생명까지 내려놓은 믿음을 가지고 이 돌팔매 그것을 하나 무기도 아닌 것 같은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다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그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발 한 번 제대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대충 살라고 이러는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 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직 우리 마음에 누가 주예요? 이제 아무것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늘 계속 이 열왕기 때로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만 섬겨라. 아직 우상을 회파하지 않았다. 산당을 회파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다윗처럼 살아." 이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다윗처럼 살아라." 이게 기준이고 그리고 "우상, 산당 철폐하지 않아서 너희 마음 안에 우상과 산당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살아내는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살아내고 봤더니 제 안의 우상, 산당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거의 무의식의 세계 이것이 사실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무의식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살아가는 표면적인 것은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산당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거. 자녀를요 부모가 한 그대로 양육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아 부모 저렇게 사는 거 싫어. 그거 나한테 왜 저렇게 했어?' 그런데 내가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자녀도 힘들다 그러고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우상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우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 사실 그 안에 우상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잘라내려면 우상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게 해서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전에는 구약 성경 읽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제가 성도일 때 읽으면 맨날 왕들 얘기 나오고 무슨 뭐 맨날 비슷해 말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 살기 시작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맨날 우상 상당 해파라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하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아내들은요 대부분이 처음에는요 남편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라 놓게 해요. 근데 저는 물질이 물질만 우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남편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이게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물질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것은 사실 남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또 구조상 또 나이가 10년 차이 나고 막 이러니까 더 이렇게 좀 어린 시절에 또 결혼하고 그래서 더 하여튼 그 삶이 이렇게 더 의존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확히 보여주시면서 "너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남편을 의지하냐. 남편한테 뭔가 받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남편한테 의지해서 남편한테 도움받고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또 화가 나고 '왜 그렇게 하냐. 나를 의지해.' 하는 정확히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때 정확히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물질을 이제 내려놔서 물질의 우상을 내려놔서 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우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 하여튼 저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내가 제일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 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제 거를 몰랐어요. 그래도 제 가장 옆에 있던 리더가 얘기해요. "야 나는 남편이 우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다 보이는데 모르셨어요?" 얘기하는데 나중에 웃기더라고요 제가. '야 정말 나는 못 보는구나.' 그래서 옆에서 얘기해 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가족이 얘기하면 그게 내가 고칠 점인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정확히 내려놓고 났을 때 자유했어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더 관계가 실제 남편 육적인 남편하고 관계가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그때 가서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남편을 내가 내려놓고 '난 주님이 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서로 사랑이 됐어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목사한테 뭐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게 해 달라고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여러분 대통령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대통령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결국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남편 우상을 내려놓고 나서요. 진짜 자유했어요. 물질 우상 내려놔도 자유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내지 않으면 해석이 사실은 안 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은혜되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신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말씀은 꿀성인 거예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이제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할 때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15 절에.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지금 환경이 어렵고 고난의 사건이 오고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거 왜 그렇게 고난 속에 사냐. 그거 잘라 버려라. 너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 항상 대답할 말을 가져라. 이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하고 좀 타협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여튼 사랑한다고 하는 가족이 제일 그래요, 가족이. 왜냐하면 육으로 고통당하는 게 부모가 안타깝잖아요. 형제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사실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이제 혼적으로 믿음이 연약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천국 백성으로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게 된다면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것을 잘 알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받은 우리 지금 지역장님이 늘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목표는 천국이야. 그리고 자녀들 구원 위해서 살아야지 뭐 하고 살아." 맨날 그 얘기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왜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알았으니 우리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들에게 이것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실 서로 답답하거든요. '왜 저렇게 살아?' 하고서는 고난받고 사는 그 모습도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모습도
답답해하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고난 받으면서도 우리 안에 주신 안식과 자유가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그저 육으로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 보면 서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로 대화는 안 돼요. 그래 대화가 안 되니 어떡하겠어요. 막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높이지 말고 이제 가정 안에서 제일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본질 진리가 뭔지를 알아 하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 온유하게 해라." 목소리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 진리를 알았으면은요 진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뭐가 잘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것만 쫓고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육을 내려놓으라니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좁은 길의 끝에 영생의 길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다들 넓은 길로 가 육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 그 길은 마침내 낭떠러지 멸망의 길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사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나도 안 되는데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양육할 때도 성경 공부하는데도 어떤 분이 "아유 기도만 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녀 구원과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더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아우 나도 모르겠다. 하고 싶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같이 나눔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기도만 할 거라고. 성경에 기도만 해서 구원받는 말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본을 쫓아와라." 이것이 2장 21 절이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대로 너희가 살아야 구원이 있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예수님 무슨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웃의 구원, 가족의 구원, 특별히 이 구원은 그래서 이웃에게 전도하는 건 편한데 가족은 너무 힘들다고 정말 오히려 더 핍박을 한다고 그러고 자식들이 막 무시하고 이제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이웃은 편해요. 전도지 하나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가족에서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 따라오게 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그 몸으로 친히 지셨기 때문에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우리가 친히 그 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그 수치와 막 그 욕도 받아내야 그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거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되신다고 같이 저도 이 핍박 맨날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핍박 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그랬더니 "화이팅!" 하면서 아유 또 다시 힘내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남자 집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남성들이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축복인 거예요. 아내들이 그냥 혼자 살아내려니까 힘든 거죠. 남편이 "그래도 또 일주를 승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심이 불끈 납니다." 하고 가는데 저도 심이 불끈 나더라고요. 예. 아유 참 얼마나 안쓰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 절에요. "너희들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 선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끝까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핍박해요.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그 남자 집사님이 정말 겸손히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옛날에는 뭐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내세웠는데 지금은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오히려 낮아지니까 더 무시하는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말 못했던 거 그냥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정말 종의 죄인 괴수까지 낮아지신 그 죄값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듯이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그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냥 그 얘기도 해 드렸어요. 지금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최후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핍박을 받아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함부로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요. 저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삶에서 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박해를 그렇게 하고 정말 '미쳤나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정말 90 도로 절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그래 결국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17 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돼야 막이 떠나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너 이웃의 구원은 없는 거야. 사랑하는 가족의 온전한 구원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그 자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마귀의 역사에 있어서 고난이 오는데 다 "안 해. 나 고난 싫어." 하면은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죠.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아요. 이 땅에서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다 고난받거든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요. 그냥 다 막 자살하잖아요. 뭐 지금 높은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막 시장이었든 뭐 했든 뭐 다 자살하잖아요. 그냥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고난은 있어도 마음의 천국은 뺏겨지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안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역장님의 얼굴이 제일 환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고난보다 더 센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쁘게 사냐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이걸 내가 받아놔야 이 영혼이 또 구원받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더 그 사랑의 마음이 커져요 신기하게. 맨 처음에 고난이 힘들지만 나중에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듬뿍듬뿍 넣어 주십니다. 아멘.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주님도 당하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데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예수님 믿으면은 육적으로 잘 돼. 이거는요. 물 탄 거예요. 복음에다가 그냥 물 탄 거예요. 이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죄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대신 죽고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은 죽더라도 우리는 영은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육의 고난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만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기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설교만 듣다가 지금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뭐 "고난 받으라고 난 싫은데. 나는 싫은데." 이러니까 이 말씀은 뱉어내고 싶은 거예요.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받아내야 내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꿀송이 같대요. 이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리고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육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그냥 내가 쓸 만큼 있고 나눌 만큼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은요. 이러면 이제 물질의 우상이 되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잡혀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우상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때는요. 물질이 우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19 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악한 영들에게 이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악한 영들 결국 최후의 승리 부활 영생이 주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최후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당하고 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최후 승리가 있고요.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20 절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은 19 절에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 악한 영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라고 겨우 8명. 딱 가족만 누구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와 아내 노아와 세 자녀. 그래서 며느리까지 딱 가족. 그 가정 안에 한 명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고난 받았겠어요. 120년 방주를 졌잖아요. 120년 동안요. 정말 바보라고 저거 산속 산 꼭대기다 좀 뭐 하냐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최후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조롱을 받지 않아요. 타협했기 때문에 조롱 안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부모가 제일 방해해요. 말씀대로 못 살게. 왜냐하면 육으로 너무 사랑하니까. 육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사실은요 믿음 없는 부모인 거예요. 믿음 없는 부모. 제가 우리 아들은 정말 우리가 주권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언젠가요. 어렸을 때 학생 때요. 새벽 예배 가자. 그랬더니 잘 쫓아오다가 어느 날 안 가겠다고. 오늘은 못 가겠다고. 근데 제 마음에 한 번 안 가면 그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제가 맡기지 못했으니까 제 열심이 더 있었을 때니까 한 번 안 가면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을 없애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안 돼. 한겨울인데 이 파카를 딱 두 손에 준비하고 "일어나." 조용한 목소리로 "일어나." 저는 소리는 잘 안 지르니까 "일어나."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일어나는데 벽을 그냥 팍 치더라고요 주먹으로. 심장이 떡 내려앉았지만 '이거 내가 참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인제 내가 지는 거야.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안타깝고 안쓰럽고 하지만 "일어나." 그러면서 팔에 그 손을 끼고 데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구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 다 죽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족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 명에게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십자가 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다 죽었다고요. 이 노아 때문에 이 가족이 산 거라고요. 노아도요. "아우 이거 뭐야 이거 120 년이요." 맨날 똑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놀러도 안 가고 맨날 저기 앉아서 뚝딱뚝딱 거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래 참아서 몇 년을 120 년을 우리가 인생이 길어봤자 120 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의 120년 동안은 노아 방주 짓듯이 그저 말씀대로만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은 없어요. 정확히 없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는요. 그 남자 집사님도 얘기하세요. 어렸을 때 다 교회 쫓아오고 말 잘 들었는데 얘네들이 크면서 다 달라졌다고. 교회도 안 오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가서 주님의 빛을 보여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말씀 앞에 온전히 오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자녀에게도 이제 우리 말씀대로 살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 내가 먼저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120년을 참았는데 겨우 8명이 구원받았어. 그 모든 죽어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그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이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활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물은 지금 물 심판 당했죠. 물 심판 당했지만 그 심판은 물 속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물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표다. 그 물 심판에서 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요? 노아의 식구만 건져내었어요. 이것은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침례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세례 침례 세상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방주로 옮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다 죽었느냐? 그러나 이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방주가 교회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나 세례 받았어. 나 침례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잤어. 나 제사함 받았어.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은 거 이것이 세례야. 나 세례 받았어. 나 재구원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너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게 침례 받고 이게 세례 받은 거지. 나 물 몇 방울 찍고 물속에 쏙딱 들어갔다가 나온 침례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고 마침내 말씀 안에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간 그것이 본향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올라가셔서 계시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누구에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최후 승리가 있는데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는 교회에 이제 떠내려가고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 침례 받아서 세례 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죄삼 받은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야.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침례라고 말씀하시죠. 침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말미암아 침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 죽은 거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왜 죄를 쫓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어. 침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해서만 사는 거야. 이것이 고백이 침례인데 우리는 육으로 그냥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침례 받았어. 난 세례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너희도 장사 지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죄를 같이 못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있으니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에게 복종하는 주님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심판자로 주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에 있게 될 것이다.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마귀랑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다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이 사도가 전한 이때 말씀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뭐예요? 그 사람에다 기름 부어 갖고서는 가로등 만들고 이런 핍박이 어마어마한 때인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 우리는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사니까 지금 예수님을요 더 잘 사는데 이용할 뿐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 고백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죽음인 거예요. 그래도 죽더라도 주님 천국을 소원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은 다 타락하고 다 물타버렸어요. 복음은 요만큼에다가 나머지는 다 물타갖고서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고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십니까? 불타버렸어요.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겨우 8명 노아 때문에 가족들만 구원받았다. 여러분 가정 안에 노아 같은 순종하는 자, 핍박을 이겨내는 자가 없다면 다 세상에 휩쓸려가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겨우 8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며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못 박고 하나님의 의와 뜻에 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포했는데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닌 이것은 침례와 세례는 그냥 내가 죄사함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한 양심의 간구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침례이고 세례이다. 아버지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므로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의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자로 이 마지막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